제가 이제 지난번에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설교는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2시 반, 3시면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설교 이렇게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일찍 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교육자실 앞에 책상에 기독 공부, 우리 교단 신문이에요. 그 신문을 지덕 하는데 거기에 양동, 목포 양동 제일교회 곽군영 목사님이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칼럼 제목이 재미있어요. 목사와 음주운전 단속. 그게 제목이에요. 목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나 하고 그 제목이면서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양동 제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연세가 좀 들으셨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목포에서 했대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동창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는데 기차로 온 분들도 있고 비행기로 온 분들도 있고 차로 온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동창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동창들 다 횟집 들어가서 회를 이렇게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횟집에 갔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횟집 가면 뭐 생각날까? 회 먹을 때 예수 안 믿어봤구나. 횟집 가면 뭐 생각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뭐라고? 술! 아이고, 술 안 먹어봤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횟집 가면요, 사심이, 그게 안주 중에, 안주라 그러지. 안주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슴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산다 그러는데 동창들이 술을 시킨 거예요. 술도 맥주하고 그 다음에 소주. 그래서 그 목사님 봤을 때 어떻게 먹는가 하고 맥주를 딱 여러 개 딱 놓고 그 위에 조그만한 소주를 컵에서 딱 세우더래. 그래갖고 딱 누르니까 다르륵 하면서 그 소주잔이 맥주잔 속으로 쏙 빠지면서 이걸 마시는 거래요. 그게 폭탄주래. 폭탄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셔봐. 맥주 딱 내가 소주 딱 빼고 그게 폭탄주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돈 낸다 그래. 자기가 돈 안 냈나 그러니까 그냥 막 마신 거예요. 좋은 회에다가 뭐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다 계산을 했대요. 문제는 이제 횟집 가서 식사를 끝나고 차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창대 많으니까 대리운전도 부르고 자기 또 목사님 자기 차를 딱 갖고 이렇게 딱 가는데 그 동창도 실으고 자기 차에 딱 실으고 가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딱 나온 거. 음주운전 단속. 그래서 그 정경 그 의경이 딱 젊은 이게 21~22살 애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문 쫙 넣으니까 술 냄새가 확 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소주 냄새, 맥주 냄새가 팍, 이거 잘 됐다 이거지. 이게 음주운전 단속이 딱 걸렸다 해가지고 부르세요. 여보세요, 좀 더 크게 부르세요. 다시 한번 좀 불러봐요. 좀 선생님. 이상하다. 소주 냄새는 차 안에서 진동하는데 안 나오거든. 이상하다. 가십시오. 그걸 바탕에서 곽근영 목사님이 쓴 칼럼이에요. 자기는 싸콜 먹었대. 싸콜 알아요? 사이다에다가 콜라 좀 비우면 맥주 색깔이 나나봐. 그것도 비슷하게 싸콜 먹으셨대. 그러면서 써놓기를 승객이 다 술 취하고 인사불성돼도 운전수가 술 취하지 않으면 다 산다. 다 산다.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세금, 벌금도 내지 않고. 근데 반대로 승객들이 운전하고 술 하나도 안 먹고 정신이 깨끗해도 운전수가 술 좀 먹고 운전하면 단속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단속 걸리니까 더 다행이지 뭐. 쌩쌩하고 정신 맑은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다. 지도자는 중요하다. 그 칼럼을 셀호에 빗대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터지는 메시지가요, 복음적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멀쩡해도요, 지도자가 술 취해서 그 나라를, 그 교회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술 좀 취하고 그래도 운전수가 폭탄주 마시지 말고 싹콜 먹으면 괜찮아. 싹콜 먹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 요새요, 밥 먹기가 싫어졌어. 인도의 부야가다 마다모디 사원, 내가 거기 가봤어요. 4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번만 사건만 있었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그 사랑 참 뭐 저거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통성기도 하고, 거기가 맨발 벗고 가지고, 여러분 사차는 원래 다 맨발 벗고, 원래 내 땅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그 성경에서 나왔어요. 모든 애국의 사차는 신발 벗고 갑니다. 우리 그 안산에 우리 애국인 그 다문화 센터 우리 교회 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줘가지고, 네팔 애들은요 거기 들어갈 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찰 들어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컸습니까? 애굽에서 컸습니다. 궁전에서 컸습니다. 바알 신상이 어마어마했고 온 국민이 바알 신상을 믿었던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깨뜨렸습니까? 성경이 어디 남의 나라 가서, 또 남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 종교에 가서 정말로 오줌을 싸고 변수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팔아, 그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느게 이집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벳사살 왕 때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모가지를 잘라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들이, 예수 잘 믿는 들은 뭐 교회 중립된 게 줄겨 가가지고요, 그냥 그 대형견 앞에서 오줌 싸고 그 CC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 16장 그 위에 쭉 나오는데 24절인가? 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상을 찢어내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자기 민족, 자기 신앙 안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어내버리고 타파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로 방황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미리 거기도 우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건 내가 너에게 주신 내 조상에게부터 주기로 한 땅이다.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너희들 땅이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조상들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우상을 타파라, 그런 것이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유적들, 그들의 역사를 무시하고 문화를 무시하고 가서 모가지를 잘라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천하여장군 이런 거 있죠? 천하대장군. 있어요, 없어요? 그 대학교 막 설치하는 게 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가가지고 그냥 그 나무니까 떼다가 불 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2014년 7월 13일 거룩대 복권 주일 안산 제일교회 불교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해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뭔 짓이냐 이렇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그 자비하심을 모르시다니. 부처를 믿어야 극락갑니다. 천국보다 더 즐거운 극락갑니다. 존도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불교로 가겠습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인도에 부다가야 마다모리 사원 사이다 사찰이고 어마어마한 사찰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게 기독교가 전파하는 겁니까? 그런 개독교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왔어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외쳤듯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살아있는 데 제물입니다.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 영적이란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도 찾아서 영적이면 가로에서 그 위에 삼하고 조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그 삼 밑에 보면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 합당한 일을 하라. 영어로는 그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리즈너블 워십입니다. 리즈너블 워십, 스피리추얼 워십. 이 스피리추얼 말은 리즈너블, 합당한 이성이 있는, 판단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번 그 영적 예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이 여의 몸, 이게 삶 바디, 이 삶 리빙을 얘기한다. 라이프를 얘기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 돼 보니까는요, 힘들대. 목사 돼서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뭐가 제일,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들더라고. 이야, 외국인 근로자라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근로자 우리랑 거가 거기에요. 11.5% 다 거가 거기입니다. 외국인도 180, 250, 30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들 신학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뭔 책임입니까? 정말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학교 수업 공부도 제일 잘하고 또 올바로 살고 그런 아이들을 딱 해서
신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떨어지면 신학 공부해서 신학 가서 목사 되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인터넷으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그냥 목사님 안 불렀다가 막 징알징알 거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신학교는요, 판사, 검사보다, 의사보다 더 똑똑한 자녀들을 먼저 신학교에서 주회종 삼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또 목사도, 전도사도 좀 생활할 수도 있고 줘야지. 나 우리 교회 와가 우리 집사님 막 울더라고. 왜 우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미가 나와요. 성미. 여러 사람이 모은 쌀이라 이렇게 쌀은 좋지는 않아요. 성미 무슨 막 울어 감사해서. 그게 왜 우냐고. 여보, 우리가 저기 처음 할 때 당신이 쌀 없어가지고 쌀 사놓으면 봉지로 1kg. 그잖아요. 봉지쌀 사다가 그 먹었대. 그냥 가만히 생각해 그랬더라고. 나 그때는 기쁨으로 갔어. 나 쌀 없어가지고 뭐 봉지쌀. 내가 같이 뭐 봉지쌀 생각하니까 돈 없어가지고 봉지쌀을 한 3, 4년 사다 먹었더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사는요, OECD나 미국보다 혜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 좋으니까. 신학교 가면 가장 가난하니까. 여러분, 세금이 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못 물은 줄 아세요? 왜 못 물을까요? 세금 물어야 되는데, 세금도 사회적 보장이 되잖아요. 세금 물어야 되는데 왜 못 물은지 아세요? 지금 목사들의 85%가요 근로장려금 받아요. 세금 내는 건 고사하고, 우리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 부사가니까 돈을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연 120만 원 근로장려금이라고 주더라고. 그러니까 세금 매기면 근로장 85%가 줘야 돼. 15%만 목사들에게 돈 받을 거 있지. 85% 국가에서 돈.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못 물는 거예요. 그걸 몰라, 백성들이.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는 왜 세금 안 떼냐? 국가에서도 세금 떼고 싶어. 근데 세금 떼는 것보다 갚을 돈이 더 많아요. 줄 돈이 더 많아서 못 떼는 거예요, 실은. 그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들 보세요.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잘 삽니까? 목사 잘 살아요? 자녀 중에 목사 자녀들, 학교 제자 목사 애기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아요? 거의 못 삽니다. 물론 잘 사는 애들도 있겠지.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전도하는 것도요, 좀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무례해, 기독교가. 담이야 믿든지 만든지 성경을 나든지 그냥 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 인도 가니까 그러더라고. 인도 가서 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찬양하고 그게 전도했다고 선교했다고. 그 단기 선교가 아니고 비전 트립이라 바꿔야 됩니다. 무슨 애기들 가서 단기 선교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좀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요, 자기 손아귀에 딱 올려놔버려.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막 올려놔버려. 그런 하나님 믿어요. 자기 기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믿는데, 우상 탑바라 했다고 그냥 가서 막 없이로. 그게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희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믿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타파라. 그러려면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그냥 뻘로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봤어요. 집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성직자잖아요. 어디를 가서 옛날 먹어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나 안 믿는 사람하고 잘 어울려. 또 이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대. 믿는 사람들은 찔려서 피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걸 크게 얘기해가지고 정죄하고. 그게 만약 거룩한 양, 의로운 양.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직자가 돼서 이렇게 가면 맘인 사람은 술만 처먹대. 뭐 모이면
나도 먹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옛날 먹으면 가락이 있으니까. 근데 참아야 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요? 하나님께 똥칠하고 이 목사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그 안산제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참는 거요. 참는 거 참아야 먹고 싶어도. 여러분, 선교 막 하고 싶어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야 대한민국 성경은 일방적이야. 일방적. 상호 교류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데려와야지. 가서 그냥 예수를 믿어. 그건 옛날에는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사랑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해가지고 그들을 정말로 오도록 해 그들의 모든 것을 참아내고 바라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 녹이진 다음에 예수 믿게 해야지. 불교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너희는 구원 없다. 그럼 가짜다. 이렇게 막 하면 니나 믿으라 그럽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쩔까요? 사랑해야지.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들이 빠져가지고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아라, 참으라. 그래야 탈출구가 있다. 견뎌내라. 그래야 탈출구가 있다. 나는요, 요새 우리 교회도 봐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 나보다 2살 밑에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인데 나는 몰랐어. 근데 성기현 우리 그 러시아 예배소 봉사하던 성기현 선교사님이 둘째 애기 가져가지고 출산하러 저 시화병원에 왔어. 그래갖고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해서 애기 낳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도 찾아.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있는 돈 조금 이렇게 돈 1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탈탈 터니까 한 5만 원 되더라고요. 5만 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자고 해서 그 약속인데 제가 못 지켰어요. 그분 그 성경 소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소고기를 아주 그 남편이랑 실컷 사줬어요. 좋은 데 가서 한우 소고기 비싸대. 근데 그 병원 출산을 왔는데 그 박정희 권사님랑 이렇게 두 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옆에 권사님 이름 몰라 지금도. 근데 자기가 박정희 권사님이래. 그래서 아이고 각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박정희 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예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제일 큰 악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악이 자살입니다. 자살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이하 쭉 읽어보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아들인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 부인을 건드린 놈이요.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던 그런 호루자식이 압살롬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게 군대를 조직가지고 해가지고 아빠를 그 왕권을 물리치고 찬탈하고 군사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싸우려고 군사를 이렇게 쳐들어가다가 상수의 나무에 그 머리가 길거든. 딱 걸려가지고 나귀는 짧고 나귀가 도롱도롱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장에 가서 질러서 죽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설근에 2층에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란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사무엘 18장 3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 이거 잘 못 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18장이다 이거 하면서 내가 외웠어. 사무엘하 18장 18절 이하 쭉 나오거든. 그럼 안 잊어버리잖아. 정말 이게 18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압살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아빠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아버지를 못 살게 그러도요, 살아있으면 변합니다. 살아있어야 변합니다. 살아있어야 예수 믿습니다. 죽으면 예수 못 믿어요. 죽으면 예수 못 믿어요. 나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니까 안수 집사님이 자살했어. 안수 집사가 자살했어. 세상에 이쁜 부인 놔두고 좋은 직장 다니고 저 마산인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 세 번씩 살려달라고 세 번씩 그 안 기도, 그거를 하나님이 애면했어요. 자기 아들의 기도를 애면했어요. 왜 애면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아니고 딸 둘도 아니고 독생자요. 그 아들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왜 애면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생체 세월로의 아픔은요, 그 부모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자기 새끼 죽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생생한 얘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살아야 돼요? 아유, 어느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얘기 좀 해봐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김정순 집사님, 어느 때까지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살 때 그냥 죽으면 어떡해? 그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 정말 살려보려고 독생자도 보내고 하나님 그 아들이 살려달라는 그 애원한 기도, 세 번씩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는요, 땀이 땅에 드는 빗방울같이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를 애면한 거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살 때에 힘들 일,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살아있으면 변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요, 예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살할 생각 안 해봤어요? 살기 싫을 때 없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자살을 생각해봤나? 이나 우리 집사님 죽을 생각 안 해봤지? 이뻐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해봤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70, 80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70, 80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7, 80, 90 사는 게.
그렇게 살려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정신을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하고 또 부지런하고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70, 80, 90 사는 거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는데 천국 갈 준비도 다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자만해야 합니다. 자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고 겉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고기는 하나님께 선한 날이 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느니라.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서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맞지? 자살할 때 나는 성질나더라고. 지도자가 자살을 해. 지도자가 자살을 해. 살아서 자기가 이런 잘못을 잘못했다, 내 죄를 갈겠다, 그러나 좀 용서 좀 해달라. 이게 멋있는 사람이지. 이게 대장부지. 부엉이 박에서 부엉부엉 부르면서 그냥 떨어져서 확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줍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 우리에게 안 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런 시험 우리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은영 집사님, 강은미야 강은영이요. 강은영 집사님, 자녀 몇 남이 있어요? 일남, 일녀, 둘이네. 그러면 그 아들 번지로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 못 바치는 거예요.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안 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었던 시험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10남매를 그냥 이 7남 3녀를 한 번에 확 죽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이렇게 악창이 걸려서 이게 비실비실 만들고 그냥 부인은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가서 되져라. 부인이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가 참 그런 시험 우리에게 안 줍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 줬잖아요. 40일 금식과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왜 예수님께 그런 시험 줬을까?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한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로 떡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말 한마디면. 그래서 시험 준 거예요. 떡 만든 거 쉬워요. 돌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변상원가, 뭐 믿음의 교회인가 은혜의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 뭐 변상원가 그 이단 교회 하나에서 기가 금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지금 바다가리야. 바다가리네.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근데 사람 엄청나게 많아. 안산에도 있어. 막 지점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로 떡이 되라 이런 시험 안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식교일 때 같이 우리 집사님 요즘 이름 뭐로 고쳤더라? 시온성.
내가 병원에 사업하다가 원래 이렇게 화장품이 큰 회사를 경영했던 분이거든.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부인하고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고 지금 그러시는데 한두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절망중에 빠진 거예요. 그때 막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들어서 가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사과들이 갖다 주고 주의종한테 잘하거든. 그런데 망했어. 또 애구인한테 불쌍하다고 그냥 자기 있는 옷 그냥 우리 무스탕도 이런 거 또 청바지 옷이니까 갖다 주고 내가 애구인들께 줬는데 자기 입을 옷도 없어. 내가 알아요. 가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래도요, 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함께 예배 못 드립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출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쉽게 말하면 참고 살아있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 사랑을,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끝까지 견뎌내며 참아내며 더 주님의 복을 바라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우주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함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여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 끝까지 승리의 삶을, 견뎌내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